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겸손히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없는 자의
주혜숙 집사님 인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모든 상황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이 땅의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 전사님들께 능력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지치거나 힘들어 하시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신 선교적 사명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첫 삽을 들었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씨 뿌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오며, 또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도 축복하셔서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며 교회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나팔로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7쪽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전우 목사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금주의 교리문답 성경 암송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주요 배경 무대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는 갈릴리 지방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별로 가지 않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좀 특이한데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주전 20년 전에 로마의 황제 오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것이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 땅에 있는 동굴 앞에 커다랗게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2년에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합하여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를 뜻하는 말이고 빌립보는 빌립 자신을 의미한 말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지명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의 수도 이름은 바니아스인데 이것도 또한 의미가 있는 게 당시에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의 큰 신전이 여기에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니아스, 바니아스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긴 하지만 온갖 우상이 판을 치는 곳이고 또한 로마의 권력이 강하게 미치는 곳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무대는 우상 신들이 가득 있는 곳, 세상에 문화가 가득 있는 이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멋진 대답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멋진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할 수 없는 극찬을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잠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두 개의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그동안 3년 동안 이끌었던 선생님, 목수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도 행하고 때로는 좋은 말로 해서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랐던 이 선생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정확한 정답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자들이 말했던 표현들, 물론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말했던 표현이죠. 이 표현은 예수님한테 그다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흔하게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혹은 구약의 엘리야처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 혹은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혁명가, 사상가 정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회운동에 전념하셨던 분이시다 결론 내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던, 정말로 아픈 사람을 치료했던 의사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모습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면들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지식은 갖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것은 잠시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지식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부른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로,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에게 종, 하인이 되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듣고 나서 이 말을 순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결정해야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적인 선택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고백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되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지.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아는 것에만 머물 때 우리는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귀신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즉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는 당시 어느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아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는 거부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고백을 하고 나서 또 이 귀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하는 장면이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에만 머문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방금 살펴본 귀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몹시 칭찬해 주셨죠. 아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 한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항상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셔서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천국 열쇠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지막 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정확히 예수님을 보고 맞는 고백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든 걸 알았으니 너희가 나를 증거하거라, 이 말이 너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 아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만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뒤에는 순환 예고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의 말씀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향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한 자동차에도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만 자체로도, 또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무서운 말이 적혀 있고, 당시에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리고 또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로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사람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다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서 주여라는 의미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 입장에서 절대로 이 일이 있어할 수 없다는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서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리스도와 서로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빵을 주고 풍족하게 살게 해줘야만 합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메시아로 와야지만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어찌 보면 당연한 항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말이나 납득할 만한 이해를 시켜주지 않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단지 이 땅에 나라를 만들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잠시 영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네,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지나갈 때 예수님의 그 상처 입은 눈, 슬픈 눈에는 사람들의 비방과 야유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화면은 잠시 전환해서 예수님께서 같은 곳에서 얼마 전에 거닐 때를 비춰줍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입니다. 이 장면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놓고 그 장면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계속 묵상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가 걸어야 하는 십자가만을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의 말에 대견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전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욕망이 반영된 그리스도가 될까봐,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리스도가 될까봐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잘못된 환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부의 말씀하십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점점 말씀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걷는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얻을 영광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잠시 원했던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었다고 했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잘못된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분이 메시아가 되면은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인정하는 예수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메시아와 다르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바로 증언하시는 귀한 경동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가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마음대로 실현하는, 자기 욕망을 마음대로 충족시키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는 곳, 사람들이 욕망이 들끓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어찌 보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과 매우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나가야 되면은 우리의 욕망을 당장 해결해 준다고 부추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우상들처럼 우리는 혹시 예수님도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로 바라보시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또한 내가 따라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잃으면은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의 목숨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바로 고백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따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먼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바로 아는 지식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웃에게 증거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교육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되는 교육 훈련들을 통해 예수님과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적용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셨다고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가 주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웃 가운데 주님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배웠습니다. 아버지시여,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그리스도, 나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따라야만 하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저희도 지고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교회에서 교육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저희가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고 저희 안에 가지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매일 따르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교육 훈련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 저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9월 15일 우리 9월 딱 중순이 되는 날이네요.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여름 사역들, 이제 이번에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작년 일반 성도님들 선교 사역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난 주일로 해서 모든 사역이 잘 마무리되고 또 은혜 중에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지사항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계속 당분간 광고를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 2021년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항전 직분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 우리 11월 14일에 이렇게 1차 선거를 투표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지난주에 배부해드린 우리 항전직 선거 안내 공고문을 이렇게 참고하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제 게시가 돼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 항전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이제 예년 선거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추천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교회 제정된 정관에 따라서 우리 각
교구에 우리 목자님들이 1차적으로 추천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교구에 이제 항전 직분자분들께서 추천하실 수 있고, 또 교역자실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분이 이제 대상이 되시는지 이런 게 자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한 4주에 걸쳐서 이렇게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 양식도 행정실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또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훈련 하반기 이제 10월 교육 훈련 안내 드립니다. 9월과 10월이죠. 우리 제 5기 중보기도학교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최종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8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중보기도학교 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생명의 삶 우리 제 13기 10월 7일 14일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진행되니까 또 이번 9월 과정에 신청 못하신 분은 13기 과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고등부실에서 우리 목장 인도자 모임 저녁반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목장은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후 전훈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경동제일교회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